지난 2020년 3월 12일 그동안 주저주저하던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즉 대유행병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뚜렷한 백신이나 예방의학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 지구촌을 뒤흡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도 예외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고, 이 혼란에서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구촌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유일하게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비말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이 밀집하지 말고 멀어지자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과연 이 흩어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 형태는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이런 사회 형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흩어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볼까요? 미국의 애플사는 직원들끼리 한 건물에서 일을 하지 말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3월 9일에서 13일 사이 동안만이라도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수천 명의 시애틀 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한 집에서 일할 것을 권고했고, 페이스북도 샌프란시스코 지역 근로자들을 향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 아마존도 역시 시애틀 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원격 근무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죠. 미국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은 겨울학기 마지막 2주간의 대면 수업을 모두 온라인상으로 진행했고요. 워싱턴 대학도 지난 3월 6일 당분간 가상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고, 확진자가 속출했던 시애틀 지역 안팎의 일부 소규모 학교들도 비슷한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또 이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3월 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가 화상회의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WB도 4월 17일에서 19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춘계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3월 10일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4일 출근제, 시차 출근제 등,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오전 9시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던 이런 일률적인 근무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에 아예 출근을 안 하거나 유연 근무 제도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함께 부대끼며 일을 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강을 앞둔 학교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교실이나 강의실에 모여 앉아 수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모일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말고 모였던 사람들도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던 연극, 뮤지컬, 콘서트도 중단되고, 대형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지켜보던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고,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던 관광지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종교계에도 영향을 주었죠.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전에 없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 세계의 교회가 교회 건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유대교는 불임절 행사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슬람에서도 순례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주일 미사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고 하죠. 보통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직접 맡아서 하던 미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던 일반 아련도 온라인 중계로 대체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가톨릭 성당도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성당이 미사를 중단했고 각자의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계종에 이어 한국 불교 30개 주요 종단 소속 사찰 1만 5천여 곳도 당분간 법회와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도 역시 예외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광림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등 한국의 대형 교회들 70.5%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5.9%는 교회당에서 보던 주일 예배 횟수를 축소하거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 임직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이 강산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 전쟁통 속에서도 절대로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았던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가 이렇게 몇 주 동안이나 드려지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과연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초유의 사태, 초유의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군부가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예배를 중지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또 누군가의 강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와 장마 같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만약에 전기도 끊기고 통신 케이블이 끊기고 인터넷도 끊기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바이러스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고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대리인이라는 교황마저도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고 헐리우드의 부자 배우 톰 행크스도 감염돼서 격리됐고 하늘을 복잡하게 날아다니던 그 수만 톤 비행기들이 거의 하늘에서 사라져 있고 공항과 터미널, 기차역과 부두가 텅텅 비고 그 수만 톤 관광객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유명 관광지. 이런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에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 세대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아니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이 바로 그때 일어날 일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일들은 그저 상상 속의 일들이 아니라 언젠가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며 바로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 불과 한 달 전에라도 우리가 예측이나 했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태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지금까지의 형태에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조건 교회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당혹스럽지 않던가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손바닥만한 휴대폰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지 않던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평소에 가정 예배를 잘 드려왔던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욱 적응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일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이제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3, 4, 5 가족끼리 모여서 아니면 이웃 성도들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예배야?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정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울 교회로 건물을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교회는 언제나 모인 사람들을 말한 것이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대부분 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의 모임이 집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만 모인 것은 아니죠. 교회에서도 분명히 모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교회에서도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나갈 필요 없이 가정 예배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제가 아주 주목할 만한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약 1억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중 약 80%가 가정교회, 20% 정도가 삼자교회 교인들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일반 농촌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농촌의 가정들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교회 대부분의 사역을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례식, 성찬식, 주일 설교, 성경 공부 등 평신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가정교회 모임을 불법 모임이라고 하며 모임 장소를 해체시키거나 아니면 모임의 인도자들을 구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교회 신도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핍박과 어려움에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는 최근 약 60여 년 동안
100배의 성장을 이루고 있죠. 그것도 중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하였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를 지나면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도리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확장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모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에 드릴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회와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끝으로 이번 주 브리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